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벗겨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은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습니다. 아멘. 우리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데도 못 받으면 바보다 병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응답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와 사건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나온 것이 고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야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방자의 응답과 자유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동행하신다는 그 말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고요. 현실의 어려움이 보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많은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 죽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다른 말로 살아있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이 문제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장막에서 전부 다 울었답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되는 남자가 동시에 울었다고 얘기하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놓쳐버리니까, 응답이 와 있는데도 놓쳐버리니까 그들은 또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오늘 또 이번 주간 우리 평생에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또 성취될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보고 우리 민수기를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응답 가운데 그 힘든 과정을 사실은 통과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 그 축복을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운명과 저주와 흑암 세력에서 해방되어진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축복이 뭔지 몰라서요, 또 주일이 왔다, 또 예배 가야 되는구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10장 33절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먼저 앞서가서 실제로 가서 뭐합니까? 쉴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5절에 그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언약궤가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대적을, 그리고 모든 미워하는 자를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 가운데 매일의 기적으로 만나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리를 냅니다. 사람은 좋은 소리도 내고요, 나쁜 소리도 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길에 지친 겁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 생활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여러분 캠핑 다니는 게 좋아도 매일 캠핑 다니라고 하면 나중에는 힘들 겁니다. 세상에 무서운 몇 가지 취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낚시라면서요. 저는 사실 낚시 재미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낚시도 매일 가라고 하면 좋아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가기 싫은데도 매일 가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못할 짓일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년이 넘는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불평이 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표현하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러분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오늘 11장 1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오늘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악한 말로 원망하고요. 11장 2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 불평하는 것을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2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불평과 원망이 나서 이것을 지금 소리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 가보시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뭔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가는 가운데 그들 중에 소수민족,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이 조금 섞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오늘 탐욕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기록을 보면 음식으로 인해서 욕심을 부렸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 고기 여러분 생각에 매일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 먹는 고기가 되니까 그것도 불편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똑같은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똑같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음식에 욕심을 가져서 불평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같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울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요. 울면서 지금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너무 슬퍼해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은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려고 귀 기울여 계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게 말씀이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라고 하는 본문을 봤는데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불신앙하게 됩니까? 아까 여러분과 봤던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얘기합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애굽에서는 먹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의식주, 먹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결국은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에 딱 걸리고 잡혀있게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역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배우고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식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식이주 문제가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먹는 게 참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정, 틀, 올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는 문제에,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힘을 내고 이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이 문제 좀 해결되면 기뻐하고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 중심 또 성공, 세상 중심의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너무 동의가 되었습니다. 뭔 내용이었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서 많은 응답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500명 분의 먹어야 할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5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기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5,000명, 어떤 면에서는 5만 명의 내가 먹어야 할 응답들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5만 명을 먹일 수 있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더 큰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육신의 음식에 딱 걸려서 그것 때문에 그 매여 사는 인생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노예이기 때문에요, 돈 주고 사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혀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궁하면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거기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응답과 축복이 하찮은 광야에서의 먹을 것 때문에요, 그 애굽 생활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얘기하는 애굽의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예근성, 포로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나오고 난 뒤에는 또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매여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실은 오늘요, 육신적으로 보이기에는 먹는 거 문제, 음식 문제, 그리고 과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사회 곳곳에 미투 운동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중지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분노도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회가 바뀌어지고 또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은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는요, 부끄러운 짓 다 하고 사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음식 때문에 지금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근본 각인 속에 뭐가 있냐? 불신앙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서요, 원죄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문제인데 사실은 하나님 떠나기 전부터 아담은 뱀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손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기도회를 와야 되고 왜 현장에서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우리 몸에 땀이 나면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집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목욕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나는 바깥에 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옷은 전혀 더러워지지 않았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서 목욕을 해야 되고요, 옷도 빨아서 세탁을 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원래 부패했기 때문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원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면서도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각인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되지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구원받아 놓고도요, 우리는 또 속고 또 불신앙하고 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샀으면 차를 샀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기름칠도 해야 되고요,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요, 오일도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왜 필요하냐?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각인이,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갈등하게 하고요, 계속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도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모태신앙들이,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신앙인데요, 별명이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태신앙이 별것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희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분이자처럼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갔던 그 말씀이 문제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느 날 그 시간표는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요, 우리에게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잘 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번 올해 주제를 수년 내에 주의를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년 내에, 그동안 우리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수년까지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빨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수년 내라는 이 말은 심기는 대로 분명히 현장에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라는 그 말은 심은 대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10년째, 20년째 지금 집중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10년 만에 농축된 응답이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20년 동안 농축된 그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걸음 가운데, 기도하는 걸음 가운데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받아 가는 중, 워낙에 그릇이 커서 채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체질대로 결국은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 이 가운데 사실은 다른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11장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는데, 그런데요, 모세는 오늘 2절에 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똑같은 상황 속에 왔는데 누구는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신앙하는데요, 누구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기도는 많이 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즉시 응답하신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고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총 5군데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5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지금 한 구절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고민이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조금 안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11장 2절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모세가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힘내서 광야길을 가도 못할 판에 지금요 다 자기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보기 싫은 자녀들의 장면이 뭡니까? 울고 앉아서 퍼질러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못해요 안 돼요 하면서 그냥 울고 있는 거 보는 부모의 심정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요 60만 명이 되는 남자들이 그 가족들이 지금 집에서 울고불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뒤에 보면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속이 부글부글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지금 모세는 뭐하고 있죠?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봤더니 한 대 맞을 것 같고 얘를 쳐다봤더니 지금 처량하고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이에 끼었는 모세가 뒤에 보시면요 이 얘기하죠. 11절에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내게 지게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힘들게 지금 나를 보내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고기를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14절에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처럼 보이시죠? 근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11절에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자주 설명했던 기도의 제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막 하는 불평인데 앞에 하나만 붙이래요. 뭘 붙이면 되죠? 하나님 붙이면요 기도가 된대요.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은 불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기도로 바꿨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응답 못하시겠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목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한 것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들으신답니다. 그러면요 기왕에 하나님한테 드릴 거 뭐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불평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얘기하기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즉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때때로는요 3가지 응답의 방법으로 얘기하는데 즉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100원만 주시면 우리 못 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자주 묵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응답받는다고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서 길을 가는데 아침에 바빠서요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 차도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데 안 났다는 건 무슨 사인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 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뭐냐 하면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는데 미처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응답들만 응답이 아니고요. 세 번째 응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거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TV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보면 필요할 것 같아가 샀는데 사놓고 나면요, 막상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필요하지만 저건 안 필요하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입니다. 그 핸드폰도 투지폰 주면 이제 싫어합니다. 스마트폰이 자기들의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희 집에도 큰 애도요, 스마트폰 갖다가 결국은 지금 다시 투지폰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도 어떻게 안 되니까 몇 번의 경고와 합의를 거쳐서 본인도 지금 이제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줬는데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면 그건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면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각인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큰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슴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인드가 사실은요,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좋은 것이 오면 좋아했다가 또 조금 불편한 것이 오면 또 불평했다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진짜 응답은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가져야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져야 응답이라는 사람은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글 하나를 봤습니다. 그 글에 뭐가 되어 있었냐? 우리 RU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으신 목사님의 글이셨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 하면 나는 공부해서 박사가 아니라 나는 진짜 박사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꾸리는데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도 교회는 너무 안 되어서 이번 주까지만 예배 드리고 예배를 교회당을 접고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냥 나는 이건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던 인생에 실패하고 목회에 실패했던 한 목사님의 글이셨습니다. 정말로 목회가 너무 안 되어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던 이분이 오늘까지만 예배 드려야지라고 얘기를 마음먹었는데 그 마지막 예배 드리는 그날에 새가족이 한 분이 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가족 때문에 교회를 문 닫을 수가 없어서 예배를 지속하는 가운데 저희 복음운동을 만나게 되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비밀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 이분이 지금은 판교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시는 과정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빚을 냈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또 그것 때문에 나오셨다가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셨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뭐냐? 세상의 박사는 공부하면 주는 거지만 그 박사도 문제가 오면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명예학 박사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안 와도 상관없는 참된 힘을 얻는 진짜 박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주셔도 상관없고요,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모세가 했던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은 제가 강단에서 제가 각오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원단 메시지 하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상처 주는 말과 계속 사람을 묻고 어렵게 하니까 제가 무너지고 완전히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가는데 악만 남았다는 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제 상태를 보고 난 뒤에 기도한 건 강단에서
사람을 살리겠다. 강단에서는 살리는 말만 하겠다라고 하던 게 제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강단에서 2, 3년 동안은 복음만 말한다. 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심심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조금만 여러분 언약 붙잡는 집중의 응답을 누리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의 속도와 다른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에요. 사실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백성들이 원망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실 때 조금 이해하실 게 있는데요. 출애굽기서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해도요, 하나님이 또 넘어가고 하세요. 근데 민수기서에 오시면 조금 하나님이 변하세요. 어떻게 돼 있냐?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벌을 내리시고 혼내세요. 그래서 왜 민수기서의 하나님과 왜 출애굽기 하나님이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도 하는데요. 뭔 차이가 있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출애굽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출애굽하게 해서 내서 시내산에 오셔서 오늘부로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맺고 난 이전과 이후가 하나님이 대하는 것이 다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는 벌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민수기서에 들어와서는 뭐가 있냐? 잘못하면 벌 내리세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겠다고 자기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놓고도 불신앙하니까 한 대씩 건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 속에도 보면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그들을 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는 악한 말로 원망하고 뒤에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부르짖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기도, 복음 모르는 자의 기도는 기도 내용과 내는 소리가 뭐냐? 신음소리, 안타까운, 아프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곡하는 소리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모세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것의 역사는 지금 문제를 꺾는 불이 꺼지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억 속에 남았는지 그 지역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불사름이라고 하는, 왜요? 불에 타서 많이 죽어버렸으니까요. 많이 고통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 보지 않았지만 모세가 기도해서 14절에 백성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에요.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래서 너 혼자 백성의 짐을 담당하지 않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고기를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는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뒤에 19절 20절에 얘기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한테요, 적당히 말씀드려야지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더니 냄새도 싫어할 만큼 질리도록 하나님 한 달 동안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23절에 모세가 지금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 200만 명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인데 쟤네들에게 한 번 먹는 고기도 안 쉬운데 지금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하면, 오늘 얘기하죠. 22절,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온들 족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답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될 만한 거 놓고 기도하세요. 아예 어려운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하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될 만한 건 우리가 적당히 노력해서 힘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안 될 것 같은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는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셨는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오시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현장 속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예배당까지 못 오신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혼자서 안 되신다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십시오. 매일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각인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며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며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야 될 걸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했던 우리의 불신앙이, 또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했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응답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불신 현장을 바꾸며 불이 꺼지며 70 장로가 세워지며 또 그들이 요구했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응답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후대와 시대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